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다. 그렇죠? 어떤 분야 또 어떤 물건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뭐뭐의 안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미술관이나 이 전시회 같은 것을 가게 되면 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이 예술품의 안목이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있어 보이세요? 없습니다. 이게 좋은 작품인지 어디가 좋은 건지 앞만 보고 세세하게 봐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다 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작품이구나라고 하다가 그 작품의 가격을 알고 나면 우와, 이게 다일 뿐이지 그 작품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작품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술의 안목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작품들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세하게 오래 살펴보기도 하시고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 그것들을 그 작품을 보면서 교류를 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안목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저의 아내를 택했다라는 거. 이건 안목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여러분 인정하시든 않든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벌써 23년째 교제하고 있고 같이 산 지가 15년째가 되는데 매 순간마다 정말 내 부족함을 채워줄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부터 거기에 안목을 다 쏟아부어서 다른 분야에 아마 안목이 사라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야에 어떠한 부분에 안목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이런 안목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저주의 상징일 뿐이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 위인일 뿐입니다. 조금 더 높이자 한다면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유다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일 뿐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놓으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곧 우리에게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안목과 믿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복음과 예수님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이 좋다,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안목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안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안목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며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하시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룻기에서도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왜 자비가 될까? 그 이유는 룻이 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사는 고용된 일꾼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식사를 주는 것은 그를 고용한 주인의 책임이었죠.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고용된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푼 가난한 이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했는가는 이미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런 일들은 유대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먹는 식구이다, 공동체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식사의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랑 먹습니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알아가야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져야 될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더 관계가 친밀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그렇죠, 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밥은 편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식사의 자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수많은 이들과 식사를 하신 것이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과 그들이 친구가 되었음을,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 식사의 자리가 갖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보아스의 행위는 단순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준 것 이상으로 자격 없는 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너무나 큰 자비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소년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 떨어진 것을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라는 것입니다. 곡식 단 사이는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삭 줍기의 명당 자리인 것이죠. 게다가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도 합니다. 추수하다 떨어지는 이삭이 아니라 일부러 뽑아 버려서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는 보아스의 배려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을 책망하지도 꾸짖지도 말라고 명합니다. 지금은 한창 추수하는 때인데 보통의 이삭을 줍는 행위는 언제 이루어지냐?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열매를 다 따고 모든 곡식을 다 거둔 이후에 남겨진 이삭을 이웃들이 주워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습니까? 추수하는 현장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려인데 그 일꾼들이 추수를 하며 룻이 뒤따라 가다가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삭을 줍는 데 몰두한 나머지 일하는 일꾼들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걸리적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룻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상처를 받을까 하며 세세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고 있는 보아스의 친절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친절과 자비를 자격 없는 이방여인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죠. 또 세리와 창기들처럼 대표적인 죄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면, 평상시의 유대인들이라면 함께하지 않을, 상종하지 않을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친절함과 자비와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종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피로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채운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삶을 지금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그들과 같이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에 텅 빈 것과 같은 상처와 아픔뿐인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저녁까지 줍고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은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곡식을 떨어서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이스라엘의 그 무게와 또한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약 22리터,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kg이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룻이 며칠을 일했어요? 하루 일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어서 그 정도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습니다. 저희 집이 4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쌀 10kg으로 한 달을 조금 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요즘은 저희보다 더 먹으니까 성인 4명의 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보리 20kg은 두 여인 룻과 나오미가 최소한 4달을 먹을 양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하루 일해서 얼마를요? 4달치의 양식을 번 것과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나오미는 그러한 룻이 가져온 보리를 보고는 대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 오늘 어디서 일했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던 룻에게 야, 네가 얼마나 수고했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이와 같은 양을 가져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건 수고했지만 그가 가져온 양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하루 일해서 벌 양이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는 대번에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룻을 돌본 결과이자 은혜의 자비라는 것을 룻이 가져온 그 보리의 양을 보고 나오미는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곧 나오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하루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돌보심과 누군가의 자비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려왔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얼마든지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모임도 얼마든지 누가 막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때때로 왜 그렇게 예배가 많아? 왜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라는 것들이 많아? 왜 그렇게 교회 일들이 많아라고 하며 귀찮아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며 모든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교회의 문도 닫히는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과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코로나를 통해서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11페이지인데 우리 앞에 나오지만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찾아보시고 거기에 우리 책갈피 있죠? 줄을 쫙 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가진 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이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들, 자식들이 그렇죠.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애물단지입니까? 선물이에요, 애물단지예요? 선물이죠. 태어날 때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자식을 주셔서 저를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제 마음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밖에 없나 봐요. 또 때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 너무나 귀한 배우자인데 어느 순간에 뭐가 되지요?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기적들. 그러면 그들이 변한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죠. 그들을 향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라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은혜를 은혜로,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원하는 일이건 원하지 않는 일이건,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한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시 가져온 한 에바가 되는 그 보리를 보고 이것이 너의 수고의 대가이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이다 라고 본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아준 자비구나,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혹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안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안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의 신앙의 안목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을 발견하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며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란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안목을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르게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안목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발견하는 안목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